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끈을 아래 지켜주시고 직장 생활을 마치고 또 힘겨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고단한 육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의 비밀한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의 저자이시요 전도서의 저자이신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각 가정 성소에 있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을, 그 영혼들을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시작. 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거주 형태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과 2인 이상이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삶이 더 안정적인 형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들이 보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2021년 3월호에 겨울 철새인 기러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새벽기도 기간이잖아요. 특세 기간에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교통 신호 대기 중에 하늘을 쳐다봤어요. 저희 집 근처에 사거리에서. 그런데 이 W자 모양으로 두 대의 기러기떼가 하늘에 창공을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그런 모습을 제가 아내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이 책에 기러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러기는 원래 그리 강한 새는 아니라고 합니다. 날개도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가 또한 기러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새 가운데, 조류들 가운데 서로를 가장 잘 격려하고 돌보는 새가 바로 기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러기가 이제 V자 대형을 이루며 날아가지요. 그 V자의 맨 앞에 그 꼭지점에 위치한 기러기가 공기의 저항을 뚫어주기 때문에 그 뒤에 위치한 나머지 새들이 그만큼 쉽게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가던 그 기러기가 지치게 되면요, 뒤에 가던 기러기가 그 자리를 교대해 주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병든 기러기가 있으면 한두 마리가 같이 남아서 돌보다가 회복되면 그때서야 함께 날아간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이 기러기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낱 미물인 조류에 불과한 그 기러기의 모습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소중한 깨달음을,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류학자들에 따르면요, 기러기가 떼를 이루어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것이 혼자 날아갈 때보다 71%나 더 오랫동안 날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습니다. 놀랍죠?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이 기러기 이야기는 적지 않은 감동과 여운을 내내 저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생겼는지를 이 기러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웅변해 줍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큰 깨달음을 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본향을 떠나 이 지상에서 머물며 외로운 객지 생활을 하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김으로 천국과 같은 가정과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활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수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단수로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복수로 존재하시면서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처음부터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창조라는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진지한 협업, 요즘 여러분 세상에 유행하는 말이 협업 아닙니까? 협업. 성삼위 하나님의 협업의 결과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상 복수로 활동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복수로 서로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 역시 단수가 아닌 복수로 존재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열광의 식구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덩그러니 홀로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보다 더 실감이 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구나. 짝이 없이는 바로 설 수도 없을 테니 저 사람의 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겠지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짝이 없이는, 그래서 사람 인자가 여러분 한문 사람 인자 잘 아시죠? 그 한 사람의 그 아래에 있는 그 막대기가 이렇게 딱 받쳐주고 있는 게 사람 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홀로 설 수가 없고 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누군가 다른 한 사람이, 다른 짝이, 다른 돕는 배필이, 다른 동역자가, 다른 협조자가 그 옆에 있어서, 그 곁에 있어서 이렇게 받쳐주어야만 할 때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철학적인 의미가요, 그 사람 인자 한자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두게 하셔서 남녀가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뤄가며 살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를 먼저 창설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먼저 창설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성경이 입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삼위 하나님의 일치와 연합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에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요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가정에 계시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여기 전도서 책갈피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177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거기 보시면요, 여기서 아버지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셨다. 연합을 이루시고 일치된 삶을 살아가신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 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연합과 그 일치와 그 하나됨을 세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겠죠?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느냐, 하나를 이루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마태복음 13장들을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고백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다 주고 싶죠.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에 대한 통치권과 모든 만민에 대한 심판권을, 어마어마한 권한을요 성자 예수님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신 거예요.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그러자 그 사랑에 응답하여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 7, 8절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은 사랑이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은 복종인 것입니다.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맺으셨던 관계의 형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성의 비밀은 사랑과
복종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지요?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 맺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비결. 그래서요, 먼저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부관계에 한번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가 뭐예요? 모든 아내에 대한 모든 남편들의 의무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응답하여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모든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건강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관계를 맺으신 그 방식인 사랑과 복종을 부부관계에서 재현하느냐의 그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그 모델은 뭐냐면, 롤 모델은 특히 부부관계의 그 우리가 지켜야 될 롤 모델은 뭐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관계에 맺으셨던 그 방식을 우리 결혼 생활 속에서 부부관계성 속에서 가장 먼저 재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가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자녀들은 그 사랑과 헌신에 감동을 받고 부모에게 순종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리사랑, 부모가 자식을 극진히 죽기까지 사랑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랑에 응답하여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복종의 관계,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동일하게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사회생활을 하시는 우리 직장인들 계시죠? 직장인들, 사회에서, 회사에서 직장 상관과 부하 직원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상관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 상관이 먼저 부하 직원을 향하여 진정성 있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요, 부하 직원들은 그 사랑에 응답하여 직장 상관의 지시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새록새록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사랑과 복종의 관계성이 작동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국민을 극진히 섬기고자 할 때, 사랑하고자 할 때, 내 가족을 대하듯 그렇게 사랑하고자 할 때 국민은 그 정성에 감동을 받고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지지를 보내게 되고 나라의 정책에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복종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가 먼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희생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양들은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진정성 있는 사랑과 희생과 정성을 양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실천할 수만 있다면 양들은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 목사의 목양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관계 맺으셨던 그 사랑과 복종의 관계성을 모든 인간관계에서 구현하게 될 때, 실천하게 될 때, 적용하게 될 때 바로 그 삶의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늘 본도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많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전도서 지금 본문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까? 공동체를 후지하죠. 당연히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도와줘가면서 서로를 보완해가면서 그렇게 서로를 지탱해주면서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서로를 지지해주면서 서로 격려해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유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배경으로 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나 산악지대는요, 무척이나 추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밤마다 무슨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요, 밤에는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가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따뜻한 열기를 발산하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밝히셔서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낮은 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가 요즘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꽤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봄 날씨가 좀 느껴지고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 건데, 이스라엘은 더더욱이나 일교차가 심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낮에는 또 얼마나 더운지요. 그 뜨거운 직사 광선을 차단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하여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생기면 그 뜨거운 직사 광선을, 태양 광선을 차단시켜 주시니, 그러니까 선선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 광선을, 직사 광선을 차단시켜 주심으로 선선하게 광야길을 행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절묘하게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광야 여정에서 밤에 너무도 춥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추우면 저체온증이 생기잖아요. 저체온증. 그래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춥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곁에 동료가 있거나 친구가 있어서 몸의 체온으로 서로를 녹여줄 수 있다면요, 그 광야길은 덜 외롭게 되고요, 추위의 위험과 맹수의 위협에서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홀로 있는 사슴이나 얼룩말, 영양 같은 동물들이 여러분 떼를 지어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거 다 아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초식 동물들이, 연약한 동물들이 왜 떼를 지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닙니까? 홀로 동떨어진 사슴이나 얼룩말, 영양은 그때부터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의 표적이 되고, 혼자 있으면요 저기 멀리서 표범이라든지 치타라든지 사자가 노리고 있다가 혼자 동떨어진 사슴이나 영양이나 얼룩말을 표적으로 삼고요 뜨그득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영양의 목덜미를 막 잡아채고 그래서 잡아먹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TV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왜 먹잇감이 된 겁니까?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보살펴주는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갖게 되었기 때문에 홀로 있어 붙들어줄 만한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가 없는 사람은요 마귀의 영적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악령의, 귀신들의 영적 먹잇감이 될 수가 있어요.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렇게 깊은 우울증이나 이런 그 불면증이라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현대인들에게 많잖아요. 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당수의 경우가 혼자 있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울한 생각을 하고 절망적인 생각에 빠지고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다가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을 거듭하다가 사탄에게, 마귀에게, 악령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 곁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배우자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친구나 동료가 그 곁에 있었더라면 그런 가슴 아픈 일은, 불행한 비극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옆에 누군가가 붙들어주고 보살펴주고 지탱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위로해줄 수 있는 동료와 친구가, 가족이, 배우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지상에서의 삶은 누구에게나 객지 생활입니다. 객지 생활, 타향살이인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사는 객지 생활은 누구나 외롭고 고달픈 법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객지 생활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저는 객지 생활을 해봤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제 고향에서 초중고를 다니다가 대학을 서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처음으로 부모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혼자. 여러분 객지 생활 쉽지 않더라고요. 녹록지 않아요. 제가 이제 반지하 이렇게 집에서 자취하면서 혼자 지내는데 지금은 뭐 그 동네가 완전히 재개발이 돼가지고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이제 그 동네가 바뀌었는데 제가 살 때만 하더라도 그 동네에 공동 화장실이 있었어요. 공동 화장실. 여러분 공동 화장실 아시죠?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 그런데 겨울에도 이제 손을 호호 불면서 줄 서가지고 이렇게 대소변을 보아야 되는 그런 공동 화장실 생활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춥습니다. 이 객지 생활이 힘든 거예요. 외로운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원래 본래 고향이 어디고 우리가 장차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 어딥니까?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 당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전히 이 지상에서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객지 생활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객지 생활은 다 외롭고 고달픈 생활입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가엾고 불쌍하고, 인생은 누구나 가련합니다. 외롭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만 외롭고 성공한 사람은 안 외로울까요? 안 그래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외롭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외롭고 부자는 안 외롭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외롭지만 부자도 만만치 않게 외로움을 탑니다. 고독한 것이 인생이에요. 고향을 떠나 있기 때문에, 타향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살이 그 자체가 너무나 고독하고 고달픈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교회의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최소한 가족끼리 싸우지 않도록, 교인들끼리 다투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아군끼리 총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여러분의 가정을 칭송하게 될 것이며, 우리 열린광성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난로와 같이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사람과 얼음장같이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인간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사람에게는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차디찬 몸을 녹여줄 만한 따스한 난로와 같은 사람을 찾아 다가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죄악을 일거에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는 자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반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따스한 봄날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